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문화의 비유 앞에 전제를 두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동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 또는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상급받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의도는 전혀 다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의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도 오해를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비유 또는 달란트의 비유는 공통된 전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모두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집에서 종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난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던 당시 정치 상황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봉왕으로 추천이 되면 반드시 로마의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자 그 아버지로부터 왕의 칭호를 물려받은 헤롯의 큰아들 아켈라오는 실제로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아켈라오의 어머니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에돔 사람에다가 어머니마저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아켈라오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그대로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로마는 이 아켈라오의 왕위, 모든 권리를 다 승인해 주었고 그는 유유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자기를 반대했던 무리들을 모조리 숙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자신을 빗대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반대한 것은 자기들이 원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반대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탈하고 배신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고, 실망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원하는 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십자가 밑에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챙겨주지 않는 왕을 싫어한다는 반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왕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고 화를 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닐 때 아켈라오를 반대했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결국에는 내 뜻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칭찬받는 이윤을 남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인은 문화를 주고 갔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하나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이 남기고 가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주인이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주인은 그들이 남긴 이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말에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개인적 성취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한 종으로 묘사되는데 왜 악한 종입니까? 그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말씀은 어디 가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자기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알고 보니까 복음은 내가 기대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쯤 되면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게 복음이야? 그럼 난 뭐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다른 방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지지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위를 받아 오실 때 주님은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화를 남기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오해하거나 말씀을 왜곡해서 정당화시키는 죄를 범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로 분류되거나 악한 자로 판단되는 두려운 일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그대로 따르는 참된 양, 충성된 종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